제가 이 주제인 마태복음 17장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하루는 꼴딱 밤을 새워가면서 이 산을 어떻게 옮길까? 너무 주제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건 뭔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나같이 영적인 난장이가 어떻게 이 산을 옮기지? 이런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되신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내려와서 산 밑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치유하지 못하고 주님에게 우리 왜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고 들었던 제자들은 결국 산을 옮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옮겼지? 이런 생각. 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산을 옮기지 못한 것 같아요. 실패했지요. 그들은 왜 산을 옮기지 못했을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 맹세는 진심이고 사실이고 거짓말 아닌데 왜 그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을까?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을 읽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나와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가 산을 옮겼구나. 복음서에서는 산을 옮기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산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누가 이 산을 옮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산을 옮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밥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었어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시니까 우리 한글 성경 근심했다고 그랬는데 근심보다는 근심 걱정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슬퍼했어요. 아팠어요. 마음이.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우선 왜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은 세 번씩 반복하셨는지 궁금해져요. 똑같은 질문 같은데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원어를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교들이 생겼어요. 원문으로 보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아가파오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너 나 아가파오 하니?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너 나 아가파오 하니?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필레오 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베드로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 번의 질문이 되었다.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조건이 붙은 인간적인 사랑, 이렇게 설명했어요.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에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컨대 요한복음에 3장 35절이나 5장 2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가파오를 써야 되는데 필레오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요한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생각에는 필레오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가파오를 썼어요.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파오를 썼지? 이런 구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아가파오하니? 무조건적인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조건이 있는 인간적인 필레오로 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베드로야 너 나 아가파오하니?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필레오예요. 아 그래? 너 나 필레오하니? 네 주님, 저 필레오예요. 이렇게 해서 3번 물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설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모르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왜 3번 질문하셨는지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고 또 원어가 그렇게 다른 2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린 거는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저도 왜 2 단어로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3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바꾸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할 때 모른다는 대답은 되게 좋은 대답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에는 이거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은 모르겠다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는 게 좋은 신앙이지요.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다른 곳에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장담을 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배반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베드로가 31절 뭐라고 말해요?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이거는 동시 상황이에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2 사건을 화면 절반씩 쪼개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보여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윗뜰에서 재판받는 그 시간에 아랫뜰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글로 쓰다 보니 앞뒤 순서가 생긴 것 뿐이죠. 예수님의 재판의 핵심은 2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켰고 로마의 반역을 꾀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가?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대답하세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숨기시고, 그래서 입도 뻥끗 안 해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다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귀를 때리고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그런 모욕과 멸시를, 조롱을 받으면서 주님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나 네가 말하는 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다시 이 사람 그 도당이라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 저주한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 받겠다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그때 닭이 2번째 울죠. 3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 버렸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라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에 대한 애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었다면 3번 부인할 일도 없었겠죠. 주님 섬기지 않았다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들 좀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 사랑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야, 이제 너 나 다시 버리지 않을 거지? 그럴 자신 있어? 이런 질문 아니고요. 베드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씀도 없었고요. 거봐,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이러지도 않으셨고요.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너 내 양 칠 수 있겠니?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내가 승천한 후에 교회를 맡아서 잘 배반하지 않고 섬길 수 있겠니?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해? 왜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왜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몇 년 전에 교회 길 건너 아파트에 사는 한 세댁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권면을 받아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했는데 길 건너에 우면동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로 나온 거예요. 새가족 공부를 하고 1:1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났어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과 착한 남편도 같이 아내와 함께, 엄마와 함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왜 내가 이제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이 자매는 교회 나오기 몇 년 전에 암으로 수술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그 암이 재발했어요. 항암이 다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항암제를 맞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질병이 악화됐어요. 4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속이 타가지고. 그래서 매주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 재발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2-3번씩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관악산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 잘 안 다니는 육봉능선이라고, 거기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연습하는 코스예요. 굉장히 험한 코스예요.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그 길로 저 혼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죠. 하나님, 아무개 자매 좀 살려주세요. 아무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올라갔다 정상까지 내려오는데 3시간쯤 걸려요.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속이 타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차 끌고 관악산까지 가가지고 그냥 땀 쭉쭉 빼면서 하나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속이 좀 답답한 것이 트여요. 어느 날 산에 오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애기 엄마의 암세포가 나에게 옮겨져서 그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가 대신 그 암세포를 받아서 죽고 그 엄마를 살린다면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대답 못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올라갔어요, 산으로. 그리고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우리 식구들 교회가 염려는 돼서 선뜻 모든 암세포를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는 못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는 아들을 대학까지 다 키워놨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그 엄마는 이제 딸이 4살이라고.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면 누가 죽어야겠어요? 나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친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죽어야겠어요? 그리고 믿음도 제가 더 좋아요. 암세포는 누가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말이지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착한 척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몇 달 후에 관악산에 오르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몇 달 후에 저에게 정말 하늘에서 들린 음성처럼 주셔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제가 평소 하던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확정됐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모든 애기 엄마의 암세포를 나에게 옮기고 38살 그 젊은 엄마 좀 살려달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다음부터 관악산에 갈 때는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하라고. 빨리 나에게 암세포를 옮기라고. 그런데 저는 암세포가 오지 않고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항암을 포기했고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제가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자매님하고 같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도 예배 드리고 토요일인데 집에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곧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위독하다고. 다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8시간 함께 있었어요. 제 품에서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기적처럼 이 엄마가 일어나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 전도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훨씬 유익할 거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암세포를 나에게 옮기고 하나님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찬송하다가 죽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나 그냥 아프지 않게 천국에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 제가 혼냈어요.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딸을 둔 엄마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관악산에 그날도 올랐어요. 하나님 나한테 암세포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죽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다른 목사를 만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더 능력 있는 교회, 더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났다면 그 엄마 죽지 않았을 텐데. 성도가 죽어가는데 목사가 밥을 처먹어? 꾸역꾸역 밥을 먹었던 저 자신을 증오했어요. 성도가 죽어가는데 목사가 잠을 자? 잠을 잤던 저 자신을 증오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목회 못할 것 같아. 공황장애가 왔어.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애기 엄마가 죽는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잠을 못 자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꼭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듯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준경아,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질문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주님한테도 엄청 서운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 마음 다 아시면서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절대로 안 했을 텐데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에 제가 어떻게 주님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요? 주님이 밉긴 하지만 주님 사랑하죠.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럼 목회 그만두지 말아라. 목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네요. 그 말씀에 제가 다시 회복됐어요.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너 양 먹일 수 있겠니? 너 이제는 나 버리지 않고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에게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 좀 먹여라. 이 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누가 산을 옮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요한복음 21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8번 설교해요. 그 8번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냥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베드로는 자서전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제자들 시켜서 위인전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높임받거나 자기 이름이, 왜냐하면 자기는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을 알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회복되고 정말 무너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신이 주의 일꾼 된 거를 아는 사람이거든.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나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함으로써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같이 깊은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정말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해야 될 이 산들을 옮겨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헤매이고 있다면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다시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목회자잖아요. 누가 이 산을 저기로 옮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다 라고 말할 때 목회자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죠?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맞는데 순서가 틀렸어요. 김효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서울법대 졸업하고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학 교수가 됐는데 마음이 너무나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동료 교수님에게 상담하고 의논했더니 목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왜 나병 환자들 이렇게 치료했던 소록도에서 이제 나으면 두 마을 중에 한 마을로 간대요. 이제 몸이 많이 일그러졌잖아요. 병은 나아서 전염을 시키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호라는 마을인데 그 영호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나병 환자 교회이죠. 지금이야 뭐 나병도 얼마든지 약 먹어가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기에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격리되고 막 이랬던 상황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중공 시절에 중국이 이렇게 열리기 전에 중공으로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중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의 통제를 받는 정부 통제를 받는 교회들이겠죠.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특이하게도 어린 여자아이가 맨 앞에 앉아 있었대요. 중국은 몇 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종교를 가질 수 없도록, 왜냐하면 세뇌되니까 어려서부터 하면 어느 정도 나이 든 후에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왜 이 아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을까? 설교 시간 내내 궁금했대요. 설교가 끝나고 물었대요. 내가 중국의 교회에서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 아이는 집이 교회라고, 교회당에서 사는 아이라고. 아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했더니 이제 공산화 될 때 문화혁명 그때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와 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누구든지 정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상을 줬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남편이 신고를 한 거예요. 정부의 포상을 받으려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남자를 믿지 마라. 주님을 믿어라. 남편은 남의 편이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요. 아빠는 부모가 아니다. 엄마가 100% 부모고 아빠는 50%만 부모다. 좋은 말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만삭인데. 추운 겨울에 밤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겉옷을 입을 시간도 없이 그대로 도망갔어요. 새벽에.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곧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가야겠다 싶어서 예배당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나 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이제 시장에 물건 띄어서 장사하는 권사님들이 새벽에 가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냥 피를 흘리고 발가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길에서. 근데 그 엄마 품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 자기 혼자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얼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그 딸을 동여 매고 자기 품에 껴안고 자기는 얼어 죽고 아이는 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걷어서 키운 거예요. 이 아이를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 만났을 때가 6살 때인가 그런데 1년 전에 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권사님들한테 엄마를 찾더래요. 우리 엄마 어딨냐고.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내가 니네 엄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라고.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이렇게 젊은데 할머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냐고. 우리 엄마 어딨냐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랬대요. 지금은 못 만난다고. 네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엄마 있는데 나 데려가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아무리 말려도 애가 때를 써서 안 돼가지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고 나서 얼어 죽었다. 그 얘기를 그때서 해준 거예요. 너가 태어나던 날 새벽에 네가 얼어 죽을까 봐 엄마가 입은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주고 엄마 품에 안고 너 대신 얼어 죽었다. 지금은 엄마를 만날 수 없다. 나중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엄마를 그때 만날 수 있을 거다. 애가 갑자기 긴장하더니 엄마 무덤으로 데려가래요. 우리 엄마 묻힌 곳으로 데려가라고. 때를 써서 엄마 무덤에 데려다 줬더니 이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더래요. 그리고 엄마 무덤을 덮어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제 안 춥지? 엄마 이제 안 춥지? 그러더래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왜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친정엄마 생각나잖아요. 내가 내 새끼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자식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기적인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우리 친정엄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겠지 하면서 엄마 생각하잖아요. 그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듯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려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시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이 산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후에 이 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다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